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사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은혜 자매님 병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앙망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지어다.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지어다. 우리 윤진영 목사님과 또 우리 미연 자매님 아버님 하나님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편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은총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impossible 하는 우리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곧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여러모로 재미있는 이유는 각광받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봐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천문학적 재정을 돈을 투자한들 저런 스토리에 저런 각본에 저런 발상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 누가 봐도 못할 일인데 해내네. 그런 감독, 그런 주인공들, 그런 스태프들, 야 그런 팀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인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결과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거쳐왔던 과정들, 각자의 불가능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메달을 딴 사람보다 따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여줬던 말과 행실과 삶의 어떤 과정들이 더 큰 반향과 감동을 주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첫 장 첫 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천지라는 단어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억만분의 1도 모르는 자연이죠. 천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모르거든요. 지구도 모르고 사람 몸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알고 많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AI가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경험되어진 지식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태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불가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 자연 만물 자체,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생명을 태동했을 때, 예, 그 첫 아이의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됐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지? 그리고 그 무슨 사진을 찍잖아요.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 사진을 찍는데 뭐 임신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여기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뭐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띄고 뭐가 있대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우리 주한이가 지금 180이 넘어요. 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성격은 다 어찌 그렇게 다 뭐 같은지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 성격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 뜻밖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를 터뜨리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비고 어떻게 보면 이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 딸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우연히 태어났거나 내 꿈, 내 비전을 감동스럽게 이루고 나름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게 다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좀 편안하게 살려고, 좀 안락하게 살려고, 돈 좀 많이 벌려고. 좀 선한 마음을 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예요.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평생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찾아보시죠.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다른 음성인지 어떻게 분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음성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까요? 여기 나의 기뻐하는 뜻은 우리 인간인 나 자신의, 그 음성을 들은 나 자신의 기쁜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건 누구의 기쁜 뜻?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통받기를 싫어하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쉬운 길, 편안한 길, 둘러가는 길이라도 다른 길이라도 인류를 구하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 인간적인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 인간적인 뜻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비위 잘 맞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고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요, 그게 깨지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성인아이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미숙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들을수록 그분의 진실한 음성은 누구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기뻐하는 뜻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었다, 뭐 어떻게 경험했다, 체험했다고 했는데 막 신비하게 듣고 봤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나 혹은 자기의 욕심 혹은 주변의 압력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혹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듣는 소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면 그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들은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님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누구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아버지의 영을 보내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영은 또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또 누구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얘기하죠. 아버지는 누굴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각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뤄내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루고 직접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편 119편 89절 읽겠습니다. 시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대요. 근데 얼마 동안? 영원히. 그러니까 굳게 서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섰다는 거예요? 이미 섰어요. 하늘에 아버지의 뜻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땅을 맡기셨냐? 시 115편 16절 읽어보세요. 115편 16절. 시 115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에요. 소속이 하늘이에요. 근데 땅은 누구에게 주셨대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도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땅을 주셨을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한마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경을 땅 끝까지 확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뭘로 다스려요? 우리 제혁이 스타일로 다스릴까요? 예일이 스타일로 다스릴까요? 예하 스타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예하가 다스리는 곳 가고 싶지 않아요. 예하가 좀 까칠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까칠하거든요. 저한텐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잘 모르셨군요. 야, 그런 거 아니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각기 제혁이 스타일로, 예일이 스타일로, 예하 스타일로 우리
형제님 스타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내가 너에게 안동명 형제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는 건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뜻대로 땅을 내가 맡겼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맡기신 분도 그리고 그 맡겨준 목적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 목적이 선명하거든요. 하늘은 누가 통치하세요?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죠. 근데 땅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땅을 만들었을 때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이란 지역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의 서쪽은, 남쪽은, 북쪽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지역 외의 지역은 또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하면 땀 흘려야 되죠?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되죠? 그 뭐예요? 이미 에덴 외의 지역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 외에는 다 누리라고 하시고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밖의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럼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진 맛배기를 하는 곳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서쪽, 북쪽, 남쪽 모든 에덴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에덴에서 지금 맛본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관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인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나은이 어머니, 나은이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고 나 자신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고 내 상처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매, 우리 소연 자매님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매님이 사는 가정, 딸,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직장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나타내 보이도록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파송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 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예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 소중하고 공부 못하면 치유를 못 받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부러워하고 월급 못 받으면 사람 대우를 안 하고요. 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지만 그 외에 상반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시스템 전체가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죽어 살거나 교만하게 살거나 절망하거나 우쭐해하거나 그냥 널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 무슨 모임이에요? 아까 그 그림 그리는 모임이. 그림 그리셨잖아요. 예? 무슨 모임이라고 그래요? 섬김 팀이에요? 섬김 팀에서 자신의 일생을 그래프로 그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0세부터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주원이도 이렇게 항상 밟고 그런 건데 주원이는 그래프가 팍 떨어졌다 퍽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여건들은 널뛰기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 널뛰기입니다. 곤두박질 쳐도 괴로움이고 너무 주님 없이 올라가도 위험한 거예요. 123층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5층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름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가잖아요. 속이는데 다 속이는데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그죠? 다 대세에 휩쓸려 가는데 우리는 구별되어 가고. 심지어 최고의 헌법기관인 그 대법원이나 여러 법기관에서도 어떤 법을 정해서 다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법에 위배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목숨을 때때로 걸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변화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중재하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굳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고백이 진실하죠? 그럼 하늘이 주목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이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요거 빼고 그런 척하는 포장지들을 참 많이 꾸려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주는 무엇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물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킬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진짜 게으른 종이 아니에요. 나름 부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코피 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까?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느라 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하나님 상급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땅에 파송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욕심내는 일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썩어지는 일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가끔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쳤다. 지쳤다는 거예요. 연애를 못할 때는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연애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연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쳤다. 이럴 때가 오거든요. 직업이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직업 한번 갖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직장을 얻고 사업을 했는데 막상 그 직장을 좀 다니다 보면 지쳤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직장을 그렇게 했나? 이 직장에 들어 이 사업을 하려고 내가 12년을 그렇게 배웠나? 학원을 그렇게 다녔나? 토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나? 지쳤다 하는 때가 오거든요. 또 내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들 재밌고 나름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지쳤다. 내가 이 짓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런 꼴 보려고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나? 지쳤다. 또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름 열심히 달려오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 지쳤다.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지? 지금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찾아오거든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죽을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거든요. 그때가 바로 목마를 때고 배고플 때고 갈망할 때고 마음이 낮아질 때거든요. 그때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각자의 절박한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닥이 보이고 이 바닥 가운데 계속 내 고집이 피우는 완악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혹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무늬만 교인이고 실제로는 내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 단순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산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 읽었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예수님이 죽임의 도문을 가르쳐준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뭐라니까? 기도의 중심 축이에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예요. 여러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막히면 또 뭐 많은 사람이 간증하듯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잘 모를 때 뭐 귀신 가위 눌리거나 귀신 들리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떠나간다.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슨 부적처럼 주문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좋은 기도 중에 옵션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미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오늘 시편 119편 89절처럼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미 굳게 선 그분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축이 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역은 내가 통치하겠다. 땅의 영역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에게 위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이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뗐지?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진짜 죽어. 그리고 이놈들 그럴 줄 알았을 때는 내가 잠깐 눈을 못 돌린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그룹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요놈들 못 만지게 화형검으로 둘러가 다시는 못 만지게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먹고 난 다음에 먹는지 몰랐을까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 사단이 뱀으로 해가서 속이는 거 모르셨을까요?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놓쳤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줬으면요 그래서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 줬죠. 일단 내가 그 연령대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줬다면 그 용돈을 주는 순간 위임하는 그 순간 맡기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쓰임새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용돈을 받은 아들 딸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10만 원을 주고는 어떻게 썼어? 얼마 썼어? 어디가 썼어? 떼끼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야 이빨 썩어. 사탕 사 먹으면 안 돼. 떡볶이 야 밥 먹었잖아. 안 돼. 그래 헌금해. 그건 용납해 줄게. 사사건건 그걸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맡겼다면 책임은 그 순간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도 축복을 누리면서 은총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로봇이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죠. 어떻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저는 김지연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됐습니다. 축자사에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선택할 수 없었더라면
그럼 뭐예요? 강제로 했다면 제가 무슨 의미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제가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살기도 싫은 사람을 강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함께 지내는 게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결산하시겠대요. 맡기시고 재능 주시고 경계도 주시고 부르심도 주고 사명도 줘요. 다양한 역할도 맡기십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지혜와 은총도 다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결산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치 귀인이 포도원을 그 소장농에게 맡기고 간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5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지으셨대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자래요. 왜요? 하나님 지명해서 불렀거든요. 아들, 딸 삼으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사명 주셨거든요. 부르심 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십자가를 알기 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기 전에는 100% 자기를 위해 삽니다. 혹은 부모의 압박에 의해서,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살거나 다른 사람이 푸시하는 자기도 방향을 모르면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목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그 일에 내가 다른 것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 진리밖에 열심을 삶으로 인해서 미혹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것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은 또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꿈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열방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영어였거든요. 영어. 저 영어 빼고 다 잘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영어 빼놓고 다 잘했거든요. 근데 해외를 다니려면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제가 목숨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실 건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제 역량 바깥의 일입니다. 여러 영역의 재정, 관계, 언어, 문화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가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절을 해요. 어머니가 절을 해요. 12형제들이 절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기가 장자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앞에 절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는다고 그 다음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름 붓는 순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과 배신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과 비전은 진실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불가능을 현실로 나타나게끔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푸시느냐?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느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기 분깃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고 영향을 줬는데 그런 삶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환관이 됐죠.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밥은 잘 먹고 다른 포로들보다는 대우를 받지만 그 정체성의 위기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가 뜻을 정하는 순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뜻을 정하는 순간 누가 주목합니까? 하늘이 주목하거든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고아 가부들, 포로된 자들 긍휼히 여기시는데 은총을 베푸는 사람 또 다르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적거든요. 왜 그럴까요? 뜻을 정한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가 뭐예요?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거든요. 율법 달달달 외웁니다. 그 당시에도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각종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요. 섞이질 않는 거예요. 섞이질 않으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뤄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회당이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율법적인 행동은 똑같이 하지만 뜻을 정한 사람은 드물었다고요. 뜻을 정하니까 하늘이 주목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뜻을 정한 것에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치른 대가는 뭐예요? 모가지거든요. 모가지. 여러분이 목숨을 걸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을 때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취미고 옵션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모가지를 건 거거든요. 목을 건 겁니다. 목숨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이 10배의 탁월한 지혜를 받고 세 친구도 존귀하게 된 그 복음 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혜택은 다 받기를 원하는데 대가 지불할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안 정했고 혜택만, 은혜만, 도움만, 떨어지는 달콤한 국물만 얻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남들이 이런 복을 받았더래, 남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대, 남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 하는 그것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 폄하하고 째려보고 땡깡 부리고, 예.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뜻을 정했고, 어떻게 구별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했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창세기 21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배다른 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맛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라 그럽니다. 얼마나 괴롭혀서 마음이 상했으면 배다른 자식을 쫓아내래요. 그리고 하갈도 쫓아내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 떼쓰는 와이프를 못 말려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열방이 축복을 받겠고 네 옆구리에서 왕들과 귀인들이 나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또 자손을 낳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가 생겨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축복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5장 21절. 보기 전에 24장 보겠다. 24장. 리브가를 먼저 만나는 장면. 이것도 초자연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자니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정말 배필을 찾으라고 보냅니다. 근데 24장 14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죠.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하사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자세히 보면 한 소녀에게 청하기를 물동이로, 자, 여러분 우물에서 물 퍼보셨나요? 저 어릴 때는 뭐 펌프도 마중물 퍼서 하는 펌프도 그것만 해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 고향이나 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물이 있었고 그러면 바가지에 이제 줄을 묶어 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밑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끌어올려요. 그 끌어올리는 게 남자들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양도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크면 못 끌어당기니까 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만한 양동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밑에 굉장히 몇십 메터 내려가기 때문에 해보신 분, 어이구 오래 사셨군요. 보세요, 이게 만만치가 않고 남자들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 조금 달라고 했을 때 물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 몇 마리요? 10마리 물도 다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에요. 조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낙타 10마리가 한 마리가 보통 먹는 물량, 그리고 지금 굉장히 먼 거리 왔잖아요. 먼 거리 와서 또 물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 우물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면 보통 그냥 자기가 우물을 길어서 나그네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게 한 잔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내 물통이를 다 채워라 이거면 되게 불쾌한 일이겠죠. 근데 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량을 계산해 봤어요. 그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30갤론에서 50갤론이래요, 보통. 그걸 15분 안에 마신대요. 15분 안에 30에서 50갤론이에요. 잘 안 와닿죠? 리터로 말하면 1톤에서 2톤입니다. 그걸 잘 안 와닿죠? 코카콜라 페트병 알죠? 1.5리터. 1.5리터 750병에서 1263개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가끔 우유를 큰 우유 있잖아요. 1.5리터 우유를 이렇게 들고 가면 3개만 들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야 양쪽에 3개 들으면 6개예요. 되게 힘듭니다. 그거 들고 4층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5리터 콜라 페트병을 무려 756개에서 1264개 반땅해서 거의 1000개를 날라요. 1000번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바가지를 우물 속에 던져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 10마리가 먹는 이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10마리가 먹는 분량이 거의 2톤이에요. 2톤.
적게 먹어도 1톤. 우리 그 가평에 설치한 게 몇 톤? 2톤이에요. 그 2톤으로 여러분이 가면, 우리 남자들이나 그 형제들 가면 이제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그 물로 샤워할 거거든요. 그 큰 통이 2톤입니다. 그걸 퍼서 채웠다고요. 자, 우리 주원이처럼 가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날 알아듣겠죠. 교회 안 나올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을 시켰다고. 근데 보세요. 이 리브가는 그 일을 자원해서 해요.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종은 내 물동에 물을 얼마나 마시래요? 조금 마시라 그래요. 그랬더니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대려 마시게 자, 하고. 급히라 그랬죠. 급히.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재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 평소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천사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보면 늘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또 자기보다 연장자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경진아, 잘 배워야 돼. 이제는 그럴 나이 됐지. 아멘. 그래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하고, 자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좀 비워와라 그래도 막 벌써 인상이 팍 찌그러집니다. 음식 쓰레기 1톤도 아니고 100g짜리 200g짜리인데 음식 쓰레기 비우라 그러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죠. 그럼 리브가는 어떻게 했겠어요? 옆집 것까지 다 가져가겠죠. 20절 봅시다. 20절. 근데 보면 그냥 마시는 거 아니야. 19절.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낙타가 15분 안에 먹는 그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한단 말이에요. 10마리가 먹는 양이. 자 봅시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깃는 거예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늘이 주목해요. 그리고 종이 그렇게 기도할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 정확히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을 때 따라합시다. 평소대로. 그래서 섬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원아, 네가 하는 음식이 부대찌개가 부대가 아니라 두부 전골이 참 맛있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랑 다양한 걸 배우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아. 화요일로 할래? 월요일로 할래? 자, 목요일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음식을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저 나이면 옛날 같으면 시집 가고 애를 키울 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부모 모셔야 되고 옛날 말하면, 근데 아직까지도 왜 반찬 투정하고 왜 안 해주냐 한다면 이거 안 되겠죠? 부모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멘. 왜 그러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거든요. 안 가르쳐서 그렇고 시대의 문화와 풍조가 그렇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국영수 점수만 잘 나오면,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영어 점수만 잘 나오면 대우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혼하면 토플 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거, 우등상 받은 게 결혼하면 도움이 됩니까? 똥기저귀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무슨 상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배워야죠. 설거지하는 거 집에서 배워야죠. 어른 공경하는 거 집에서 배워야죠. 순종하는 거 집에서 배워야죠. 자원하는 거 집에서 배워야죠. 내 부모도 자원해서 내가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따뜻한 거 못 해드린다면 어디 남을 합니까, 남을? 그걸 어릴 때부터 3살, 4살, 5살부터 쭉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부모들이 시켜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김 목사님이 시킴의 은사가 아주 강한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올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하셔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녀와서 점수만 잘 받고 점수 못 받으면 이런 개념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예,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변기 닦는 거,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 쓰레기 그거 배고 뜯어 하는 것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것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법들이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살아서 나그네를 귀하게 대하는 법은 전 세계 어디 지금 가도 있습니다. 각 대륙 어느 민족을 가도요, 손님들을 귀하게 대하는 관습과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실천하는 범위가 무려 2톤의 낙타의 물을 먹이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 그 습관, 그 섬김과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몸에 배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인 거예요. 리브가의 나이가 아무래도 10대가 아니었을까요? 10대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전에 2톤은 부담스러우니까 각 1톤씩만 물을 퍼서 날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안 됩니다. 안 돼. 몸살 앓죠. 그래서 섬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습관이 돼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또 익숙해진 것이 즐거움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때까지, 그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행복으로 와닿을 때까지,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릇이 되려면 섬김이 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딱 성향이 나타납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늦게까지,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주어진 일 아주 성실합니다. 주변에서 말려요. 그만하시라고. 우리 박광정 열님이 그만하라고 제발, 주변에서 다 쉬라 그럽니다. 저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광렬 형제, 야 진짜 문병미 형제도 일 잘하고요, 일머리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앉아가지고 목사님, 삽질하는데 삽질을 못하는데 쉬라 그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뺏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안동명 형제님 찍은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그 우리 밴드에 올린 겁니다. 예. 제가 항상 찍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안 말렸으면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그게 그 진도의 사람이라 진돗개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으면 안 놔.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빈혈기가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도 내가 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육체 노동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쓰러졌어요. 일하다가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못 먹으면 일을 못 해요. 못 먹으면 하여튼 배가 불러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못 먹으면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면서 쓰러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결혼하고서도 하고 몇 년이 지나가도록 계속 그랬었거든요. 제가 갈비였다니까 제가 몸무게도 굉장히 그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죠. 두려웠지만 그래도 뭐 늘 하던 게 있으니까 만만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뭐 내가 몸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충성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은 연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 다윗의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바지런한가. 다니엘의 일상, 요셉의 일상을 보세요. 굉장히 바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안일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만연해 있는데 이거 오늘 밤에 깨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절로 될 거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내가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이게 뭐예요? 영적 태만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저절로 되면 더 게을러집니다. 내가 안 해도 되네. 역시 되는구만. 더 태만해지고 더 게을러집니다. 더 방관하고 구경꾼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남한테는 짐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남이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2배, 3배 과중한 짐을 지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고 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잘 되면 그냥 좋은 거고 더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렇게 구경해도 되네. 이렇게 한 발 물러 있어도 되네. 이렇게 뺀질대도 미꾸라지처럼 싹싹싹싹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게 점점점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아예 그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땀 흘려 수고한 것만 먹는 버릇. 그래서 짐 되는 것이 지혜라고. 남의 피 빨아먹는 게 지혜라고. 남이 수고한 걸 값없이 얻어먹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게 인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더 돌보게 되고 그들을 내 할 일 당연히 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또 지식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돌아보거든요. 그런 사람들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형 떠나가지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게으르게 생활해요? 열심히 생활해요? 자기가 실수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양을 잃건 염소를 잃으면 외삼촌이니까 퉁칩니까? 어떻게 하죠? 책임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지려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 내 실수로 하면 책임을 져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인데요. 허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그건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피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로 했던 실수를 했던 어쩔 수 없이 했던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죠. 회개는 반드시 실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회개가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갚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땅 공짜로 준대도 돈 내죠. 다윗도 땅 공짜로 준다니까 돈 주고 사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 중에 리브가를 택했는지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게으른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게을러도 되거나 게을러서 안 되었을 때 이 분노와 그러면 왜곡된 하나님의 상 그리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안 해도 되는구나. 뭔가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요. 구경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국물과 혜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바지런을 합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바지런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시간, 눈 감는 시간이 일정해요. 네. 눈 뜨는 시간과 눈 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오늘도 제가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보게 할게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네? 바울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될 거면 왜 영비를 부르고 왜 경지를 부르셨을까요? 네? 누군가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즐거이 향유를 깨뜨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입 닫고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배기로 그림자의 이 땅의 축복을 순종하는 그대로, 심는 그대로, 헌신하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대가를 지불한 그대로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뤄야 되는데 우리 가평에 그 앞에 땅 기도했잖아요. 어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무려 339평입니다. 합치면 거의 한 1,3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 땅은 더 한 1,400평 정도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300평이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수님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예수님도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열심인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이 가사 제가 할 설교를 다 요약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심한 통곡, 눈물, 간절한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갈망, 영혼의 갈망,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뭘로? 눈물과 통곡으로. 자, 그러면 눈물과 통곡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미적한 기도예요? 아니면 뜨거운 기도예요? 마음에 없는 시간 때우는 기도예요? 아니면 정말 애절하게 모든 에너지를 진심을 쏟는 기도입니까? 진심을 쏟는 기도거든요. 뜨거운 기도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아니라고 될 대로 되라,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냥 마당만 밟고 기도 시간만 때우고 가는, 버티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만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 지금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그 씨앗인데 리브가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었고 리브가를 얻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두 사람의 조합도 기적인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약속은 위대한데, 열방의 축복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얻는다고 했는데 모래하는 고사하고 뭐예요? 자식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그래서 봅시다. 이거 봐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그러면 이 불가능한 현실을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소원해도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걸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거짓말 안 하시겠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배째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째라. 보면 배째라 신앙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때만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 근데 보세요.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멘. 임신하지 못해요. 자, 임신을 원하죠. 소원하죠. 근데 소원은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욕심대로 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이삭이 원하는 소원은 자기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키예요, 이게. 뜻을 하나님께 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다고요. 근데 뜻이 세상에 가 있거나 자기 욕심에 가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요.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 딸과 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소원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딸이 뭐 신앙 둘째치고 뭐 신앙도 좋으면 좋겠지만, 교회도 잘 다니면 좋겠지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신랑, 좋은 와이프 없고 편안한 직장,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과 가슴 저미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럼 뭐 때문에 울어요? 내 뜻 안 이루어지는 거. 내가 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거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막 앙심을 품고,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원망하느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원망함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여기 이삭의 반응 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간구는 그냥 일반적인 소킹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친밀하니까 고수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누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멈출 때, 비를 내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이나 확인해야 될 만큼 애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 자세가요, 출산하는 여인이, 어머니가 출산할 때 그 자세거든요. 고대 산고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절히 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나도 뭐 아버지처럼 다른 뭐 종들 얻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 힘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키는 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 오늘 이 가사 띄워주세요. 이 가사 굉장히 특이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저 이 노래 처음 듣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 작곡자가 이렇게 했는데 너의 자금이, 우리의 자금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조금도 뺏기지 않고 내가 자꾸 연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응답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는 아들과 아빠가, 딸이 아빠와 함께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아 보면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고, 이게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런 약한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도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자, 이 뒤에 표현이 참 재밌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가 응답되었으면 하는 시간,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계획한 시간보다 조금 느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 줄 수 있겠냐고 하는 요청이잖아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조금 더 믿어줄 수,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제가 우리 가평에 야외 화장실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고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동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죠? 저기 정 목사님 청도에 보면 거기도 이제 그 자연보호구역이라 화장실을 임의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패스로 흘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렇게 전기 꽂으면 물 없이 무슨 액체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그러면서 대신에 노폐물들이 1년이 지나면 요만큼 그냥 퇴비처럼 돼가지고 아주 깨끗해서 자연하게 돌릴 수 있는 그 발명품. 그래서 그걸 2개를 놓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얼마냐고. 그래서 목사님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그걸 싸게 해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2개 300만 원을 하셨대요. 생각보다 비싸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그것보다는 그걸 안 팔고 신형으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도 안 받았어요. 돈이 없는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고 속이 좀 씁쓸했죠. 전화를 했으면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이나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업체가 엄청난 발명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광으로 반영구적으로 전기 없이 그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그 고장 안 나냐? 아니래요. 반영구적이래. 그냥 쭉 쓴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많이 쓰고 산골짜기 많이 갖다 놓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 할렐루야.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50만 원이래요. 한 대에.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고 교회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지고 170만 원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했더라면 손해볼 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깝깝하고 더디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카드 안 긁으니까 나는 당장 그거 없으면 사업을 못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데 카드 긁으면 새 차도 오고 기분도 좋은데 당장은 급한데 기다려줄 수 있겠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펠리쉐이드가 왔고 저도 중고차를 열심히 알아봤는데 안 되는 바람에 새 차를 누가 주셨잖아요. 예전에 뭐죠? 박광일 형제 그 차 이름 뭐죠? 카니발. 물론 그 모델은 아니지만 그랜드 카니발. 왔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남이 깨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거래가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만족이 기도 응답이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잡히는 무엇보다 그런 것도 귀하지만 진정한 나의 만족은 그 모든 것과 비견줄 수 없는 만물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연단을 통과해야지만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애들이 초콜릿에 입맛 들이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사탕 맛들이면, 여러분 탄산음료 맛들이면 쓴 약을 못 먹거든요. 나무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초콜릿과 사탕과 또 탄산음료와 치킨과 피자를 맨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음식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충성, 오래 참음, 자비, 긍휼,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육이 원하는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신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더 절박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들어누워 잘 수 없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라고 태연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그냥 편하게 잡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쫓기면서 그 주옥 같은 시를 지었잖아요. 쫓기면서 하나님께 절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천년 뒤에 올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심히 궁급할지라도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나는 법을 배웠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 이삭이 간구했잖아요. 간이 떨리도록 구했다는 거거든요. 이 간구는 굉장히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원 삼아야 돼요. 이걸 이루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45편 9절 보죠. 시편 145편 9절. 시편 145편 9절. 19절입니다. 19절.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소원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욕심이고 그것은 성경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뜻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첫 번째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부르짖는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말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못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으면 내가 귀 닫겠다 그러셨거든요. 왜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는 그가 부르짖을 때 심지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예요? 뜻을,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대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보험 많이 의지하고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고 약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현대병은요, 약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병이 생기고 병원에 너무 검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너무 많이 해요. CT나 MRI나 뭐 그런 차량들 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이 든대요. 암이 생긴대요. 너무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그 20대부터 뭐 CT나 MRI나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럼 방사선이 계속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는 병도 생긴다는 거, 없는 병. 의사 얘기예요. 의사나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 보험에서, 보험이 아니죠. 의료보험에서 40대, 뭐 72년생, 뭐 73년생, 뭐 홀수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사 받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왜 그러냐? 누군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 염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호하신대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근데 악인들은 다 멸하신대요. 그럼 악인들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 따라 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조은기 목사님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분이 평생 기도하고 집회장도 3시간, 4시간 사람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죽는 날까지 힘든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힘쓰라, 전심전력하라 그랬거든요. 정경 목사님도 지난 20년 이상 동안 매일 밤을 새가면서 10시간, 뭐 12시간, 뭐 8시간 이렇게 기도했지만 뭐 여러 이유로 중간에 몇 번 쉬고 하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만만치 않고 예전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불가능한 약속들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쏘킹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태연하게 만만하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등 좀 따십니까? 배 좀 부르십니까? 어제까지 여러분에게 고민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겨웠던 것들이 이제는 좀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줄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거든요. 안일함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멀리한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고 복음 받았는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천사들도 알고 악한 영들도 알거든요. 영적으로 약해진다, 무릎이 약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럴수록 주님을 바짝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18절 읽어봅시다. 18절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예, 저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에게? 간절히 안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신약의 그 과부인 거기도 안나잖아. 시므온과 안나죠. 그죠?
구약에는 한나고 신약에는 안나고. 예. 80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것이 선지자들 이루어질 게라고 했는데 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에 아기 예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을 80년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때에 내 눈앞에서 내 민족, 내 동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안나와 시몬은 그 사건밖에 안 나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장 소중한 걸 택한 거예요. 가장 값진 걸 택한 겁니다. 안나와 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초석을 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하셨거든요. 보면 자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 차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센데 영향력인데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 직분은 없는데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겠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럼 간구하는 자라면 모든 자라는 게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냐 진실하냐 진실성의 여부는 내 양심이 압니다. 제가 양육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하거나 시간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1년, 5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패턴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그리고 더 뭐라 할까 사모함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더 가난한 마음, 더 절박한 마음,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지금 미연 자매님 그 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한 영혼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우편 강도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어제 정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계약 그 잔금을 가평 땅을 마무리하고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를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맞지? 목사님도 그걸 아시고 기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쇄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교회에 그 췌장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근데 병원에 이게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췌장암은 못 고치거든요. 여러분 암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그 췌장은 녹으면 회복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하여튼 뒤쪽에 있는데 제 동생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몇 번 갔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 순두부 있죠, 순두부. 췌장에 순두부 같아요. 녹으면 끝.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시신경처럼 죽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 췌장도 그렇거든요. 근데 온몸이 다 퍼졌어요. 뭐 8cm짜리, 6cm짜리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6개월 산다 그러고 시한부 판정 딱 내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 뗐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냐면 마약 중에 제일 진통이 강한 그 몰핀을 계속 맞는데 몰핀을 강도를 10으로 본다면 몰핀을 제일 센 걸 맞아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알고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셨대요.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도하는 순간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진을 막 하는데 그 종합병원이잖아요. 검진을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다시 검사하는데도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오늘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중심의 뜻을 정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축복하니까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했다니까요. 전화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권위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보세요. 의인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요, 그 미연자매님 생각하는데 제가 밤이고 낮이고 계속 떠올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차 타고 갈 때, 우리 아이들 같이 갈 때 계속 영어로 기도를 하나님 시키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벌써 제가 연락받은 지 2주가 됐는데 그때도 그날 못 넘긴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날 못 넘기신다 했는데 지금 벌써 2주가, 지금 미연자면 지금 못 오시잖아요.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거 가야 되냐 그래서 당연히 그걸로 가야죠. 가시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시라고.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귀도 열려 있고 반응도 하시고 알아들으신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라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막 그런 소원이 생겨요. 오늘 어제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니까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또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더 간절히 우리 미연 자매님과 그 아버님과 그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기적이 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의지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표정이 뭐예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돈 좀 더 벌려고, 자식 교육 좀 더 시키려고, 내가 좀 편하려고,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려고.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어머니를 보면 여러 아픔과 딜레마와 약점과 장애와 온갖, 우리 같으면 도저히 살 수 있을까 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위대하고 위대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약점, 그 약함, 그 장애를 뭘로 갖고 갑니까? 무릎 꿇는 대로. 그래서 그분이 앉은 자리는 잔디가 안 나잖아요. 정한 시간에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씩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죠? 잔디가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는 잔디가 안 닿을 정도로 한결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거든요. 배경 따지지도 않고 외모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 땅의 내 삶의 열방에 성취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듣는 거 아니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의 기도는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데 누구의 기도는 아무리 부르시고 금식해도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본심이 바뀌어야 돼요. 본심이 들통나야 되고, 본심이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은 뭘로 배워요? 고난이거든요. 무슨 고난?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오는 고난이거든요. 미꾸라지 하지 마세요. 제발 미꾸라지. 쉬운 자리, 편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순종은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리브가가 얼마나 바지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를 통해서 배운 게 뭘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색동옷 입고 대접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연단 받을 때는 뭐예요? 종살이 하면서 섬기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섬길이 체질이 되는 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뭐 배워요? 도망 다니면서 섬기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3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됐어요 써주세요 했더니 뭘 시켜요?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거 배워요. 납작 엎드리고 섬기니까 누가 대접받는지, 누가 고통받는지, 누가 정말 절박한지,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외로운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화려한 자리, 성공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보여요.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님 야곱과 이런 모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뭐부터 배우세요? 섬김이 몸에 체화되어서 인격이 될 때까지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기름 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눈물로 통곡으로 순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방배동 저 유학 갔다가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사랑이가 출산하기 직전 만삭이었을 때 만삭이었는데요. 저희가 남의 집에 얹혀 살았고 근데 출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근처로 오겠다고 저기 어디야 저기 방배동하고 저기 과천하고 방배동을 또 의왕 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 땅을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많습니다. 넓은 거 주시고 돈은 없는데 넓은 거 달라고. 그 당시 1,000만 원을 못 빌렸다니까요. 통장 제로에 1,000만 원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학 살고 사역자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카드도 만들 수 없는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전심하고 아버지 집에 섬기기를 원해서 없지만 그냥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고 기도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돈이 있는 것처럼 돈 있죠.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없지만 했더니 서초동에 그 이수중학교 앞에 그 빌라를 단돈 한 번 안 드리고 저희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안식년 간다고 부산에 갈 때도 여전히 돈이 없어. 빌린 돈 갚고 이제 그 그랜드 카니발 그 새 차도 산지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 만에 팔았어요. 빌린 돈 갚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빚 안 지려고. 여러분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차가 있으면 유용하죠. 근데 그걸 팔았어요. 빌린 돈 갚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땅 밟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정경 목사님 같이 본 집이 첫 번째 본집 100평, 두 번째 본집 57평, 그 부자들만 사는 그 달맞이 고개. 그래서 결국은 57평 집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서울로 김포로 올라오는데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 뭐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더 넓은 집이라 식구는 더 늘었어요. 근데 그 21세기 부동산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밟고 기도하고 석 달을 기도했잖아요. 그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부동산에 있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냥 알아서 해줬어요. 알아서.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올 때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밟고 기도하고. 뭐 그 액수는 가평 땅도 그렇고 어제 계약했던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동했던 모든 목적 그리고 김포에서 70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풍무역이 생겼어요. 거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아파트예요.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그걸 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안 했어요. 강화도에도 뭔가를 살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우리 관동 형제도 뭐 살 수 있는 게 안 하고 뭐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한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을 따지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식구가 많잖아요. 그럼 서울에 아무 때나 좋은데 그 뭐라 그래 청약해가지고 청약하면 영순위로 되거든요. 안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고 싶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들과 이득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평 땅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희도 기도하고 갈 때마다 기도하고 틈나는 기도해서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여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시라고. 예, 거기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달라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그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내일도 들어가는 뭐 여러 돈 들어갈 것이 처음에는 그 금방 합니다. 얼마 안 듭니다는 정관동 형제님의 말에 혹해가지고 저 설비팀장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얼마 안 든다는 그 말에 혹해서 했는데 얼마 안 들겠요. 생각해보세요. 트럭도 생겼죠. 저는 필요 없어요, 그게.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땅도 그런 게 다 필요 없거든요. 보세요. 근데 마음이 김 목사님이나 저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특정한 문제라면, 상황이라면 운이 좋았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단순히 그 개인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아버지의 말씀, 선포되지 않은 말씀,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늘 선포했잖아요. 흩어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는구나,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가를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어린 신앙, 주일학교 때 가졌던 그런 얌체 신앙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묵직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책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진지하게, 그리고 섬김도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오기 전에 정리시켜, 옛 묵은 것들, 새 것을 받지 않는 사람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8월 달에 또 성남에 또 저희가 갑니다. 8월 말에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새로운 한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매일 철회합니다. 매일 철회해요. 위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점을 삼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재미없고 아예 선교지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워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친구야,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친구에게 이렇게, 너는 아직 사역이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아직도 준비 중이다. 너도 준비 중이고 나도 준비 중이다. 이게 진짜 준비다. 성공하는 게 준비가 아니다. 계속 성공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게, 평안함의 길을 가는 게 준비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준비하는 기간이다. 진짜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고, 이 바닥 가운데서 원래대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대로 이 바닥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하고도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잡았어요. 그리고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사람 잡아서 다 정리를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아멘. 그랬더니 충성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중직자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희도 나가려고 했는데 뜻을 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다시 모이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부름받지 않았어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은혜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이해할 수 없었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어려워지는 거 이해가 됐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 이해가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유 없이 환관이 됐다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선조들의 잘못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 나온 김에 오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팀들 나오셔서 예일아 너의 드럼이 필요해. 얼른 나오거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또 유튜브에 혹시 이 찬양이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 찬양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일찍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상당히 일찍 끝냈습니다. 12시 전에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또 설비팀들은 또 일찍 새벽같이 또 나가서 수련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너의 자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믿어줄 수 있으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네.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단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며 나아가며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